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파라솔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어르신을 뵀는데 11년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4시간 5시간을 몇 년째? 11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희는 파라솔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그 장소에 가면 그 오시는 분을 항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도 저희 또래인데 청년인데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단하고 하루 이틀 나오다가 포기해버리고 잠을 자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작심 삼일. 3일도 가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우리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감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다라고 인식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감사의 처음 마음은 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 삶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감사의 상황이 생겨야, 감사할 일이 생겨야 내가 감사하죠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의 현장이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도 취직도 결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울까요? 이 한 영상을 보고 이 한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여러분도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정말 없는가 아니면 감사의 제목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나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는 청년도 많은 거 아니에요?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because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without any shows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다르다라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 나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는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읽었던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유했다면,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치료받을 방법이 있었다면 그걸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문둥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상황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쳐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영어 성경에서는 라우드 보이스로 표현합니다. 크게 외치는 거, 시끄럽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 상황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까 그 사람처럼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심각하면 그만큼 더 간절하게, 더 자주 부르짖고 찾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고 외치는 것, 그것을 보고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라도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소리치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뒤에 그 다음의 행동 속에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짜 믿음도 진짜 감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문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받고 난 나머지 9명이 했던 행동, 해결받고 다시 그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고침받았고 나는 이제 회복됐으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감사한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갔다 깨끗한 몸을 가지고 다시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2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에 종양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떼고 보니까 암이었어요. 2달 동안, 1달 넘게 병원에 계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 보고 말씀드리고 오셔서 직접 만나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금요일철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아버지 퇴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수술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굉장히 민망하면서 뒤에는 식은땀 흐르면서 죄송한 마음에 또 부끄러운 마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요청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병고침을 받았던 나머지 9명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감사했을 거예요.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서.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부르짖고 깨끗함 받으면 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버리는 것.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지만 해결받으면 다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나머지 9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신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길을 가다 만났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길바닥 위에 흙바닥 위에 있었겠죠. 그 흙 내 옷에 묻고 내가 먼지를 먹는 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 손을 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고침을 받았으면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자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10분의 1 확률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아니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과일과 채소들로 아름다운 강단 장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절기를 왜 지키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수의 문화가 아니라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무언가 열매를 추수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 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 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귀향하고 한 대를 타고 이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또 그 풍토병에 의해서 그 도착한 100여 명의 사람의 절반이 죽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는 인디언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새로 정착하고 곡식에 씨를 뿌리고 이 잘나지 않은 곡식을 기르고 1년을 버텨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 그 감사의 의미를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1년 365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감사할 마음조차 잊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왜 그날을 제정했죠? 어린이를 존대하자는 거죠. 어린이가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시간에 이 어린이들 잘 키우고 양육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된다.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 왜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우리가 반자동적으로 사러 갑니까? 네, 감사해서 진짜 카네이션 사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서 카네이션 사러 가는 거예요. 1년 중에 우리들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만큼이라도 기억하고 기념해서 다시 부모님을 마음속에 담고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죠.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날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잊고 있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시작되면 이 기념일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강단에 있는 추수 이 열매와 곡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초막절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아멘.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가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표현하냐? 아닙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띄워주시죠. 세 번째 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감사헌금 봉투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이따 기도 시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실 감사에 대한 고백도 함께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섬세하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은 감사할 제목을 하루를 들면서 어떤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의 제목이 절실하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루라도 걸을 수 있었으면, 하루라도 나의 호흡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가 3달 전에 갑자기 운전하다 쓰러지셨습니다. 설교하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쓰러지셔서 뇌출혈, 뇌경색,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호흡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삼성병원으로 그 사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아버지를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는 삼성병원에서는 시간을
병원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또 계시다가 이제는 아산병원에서도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떤 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조차 전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맑은 정신으로 아들아 이렇게 한 번 부르는 그 한마디 단어조차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십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낮은 마음, 연약한 신앙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고백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 그것을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진실하게,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